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은총을 받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하고 사무엘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역사라는 뜻이죠.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고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인물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무엘의 손으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죠. threefold office가 있는데 king, 그리고 prophet, priest, 이 삼중직이 있어요. 사무엘은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어떤 시골 여인의 고통의 기도와 서원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인력이 곧 부와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건장한 아들들이 수십 명 있는 그러한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자식들은 노후의 대책이기도 또한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대접 대신 수치를 당했고 존경받기보다는 연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불임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한나의 이름 뜻은 favored예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인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 이름은 fruitful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분인나는 비록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영어 성경에 provoke 해가지고 막 번민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간절한 소망, 이 자식을 갖는 것은 한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고 있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 또 목이 다 쉬었다. 입술만 막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또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얼굴이 새빨간 걸 보고 와서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고 취하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처럼 오랫동안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바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승화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승화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부르시고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한나는 고통 중에 서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전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한나의 감사에는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애통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쁨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도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전, 리버설,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역전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의 역전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을 깔보고 막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으키는 역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불임의 역전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못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역전이죠.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임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었던 것이죠.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또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또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 레아를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불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궁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지막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최고의 예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일을, 이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대였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아주 죄악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시대에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 성막,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은 죄악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성막의 모습은 제사장들의 횡포와 부패가 극에 달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불량자다, 공동 번역에는 망난이다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성경에서 벨리알은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자식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물을 취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제물의 가슴, 갈비죠, 갈비살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거 제사장한테 주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 오른쪽 뒷다리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나가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남전도회가 봄마다 야유회를 나가는데 산에 가서 개를 잡아서
구워 먹고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큰 행사였어요. 남전도의 행사인데 오른쪽 뒷다리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택에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흘끔 봤는데 부엌에 이만한 다리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전도회가 야유회를 갔다가 게를 구워 먹고 오른쪽 뒷다리를 목사님한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콱 찔러가지고 나오는 걸 다 자기가 가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고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름을 빼고 나면 고기가 맛이 없잖아요. 나는 기름이 들어가 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들어있는 고기를 뺏어가지고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 아주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로 34절에 엘리가 엄청난 심판을 받았어요. 너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가 베푸는 가운데 너만큼은 내 처소, 성소죠. 성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엘리는 그처럼 자손 대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엘리가 심판을 받아야 됐을까? 엘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엘리 자식들이 잘못한 거지. 그럼 엘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엘리는 두 아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엘리가 이렇게 아들들을 꾸짖었다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이놈들아 못 쓴다. 그런 추문이 야훼의 백성 사이에 두루 퍼져서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 하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서 주시겠지만 사람이 야훼께 죄를 얻는다면 누가 그 사이에서 빌어 주겠느냐. 엘리는 이처럼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에게 동정이 갑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들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왜 엘리가 이런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엘리는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고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보이는 것이죠. 엘리는 엄하게 훈계를 했으니까 심판은 아버지의 훈계에 불순종했던 아들들이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물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엘리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이것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아들들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긴다면 엘리가 받았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 말씀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사무엘 2장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계속 대조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다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계속 대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2절로 25절에서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에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어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이르면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계속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부모들이 계속 자식을 끼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악의 세력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혹이 와도 능히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의 등불과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예배자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 고통을 통해서 기독해 하시는 주님, 고통을 돌아보시는 주님, 고통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